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앙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보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 내용은 우리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보좌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 안에 거니시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촛대, 등대죠. 등대, 빛을 발하는 등대 사이. 그래서 우리 성소 안에 뭐 진설병, 떡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촛대, 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바로 앞뒤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바로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등대라고 표현하고, 그 등대 사이에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것은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바로 1장에는 뭐 3가지의 표현을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분의 가슴에는 바로 금띠를 띠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 한편적으로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진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려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그분의 3번째 발은 주석 같다. 결국 그분은 심판을 행하신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회복을 목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2장, 3장에 보면 1장은 그거고 2장과 3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바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등대에 대한 몇 가지 단어, 등대에 대해서 그 촛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 써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냥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늘 날마다 그 등대를 손질합니다. 손질. 이렇게 한자어로 강검한다고 표현하는데, 손질한 내용이니까 그 등대를 향을 사르되, 향을 앞으로 사르기 전에 등불을 먼저 손질해야 된다. 손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늘 손질을 하는데, 손질하려면 또 한 가지 항목이 20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그러니까 항상 이 등불, 등대에다가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감람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계속 그냥 그 심지가 타서 그냥 불을 비치지 않습니까? 그냥 심지가 오래 타면 이게 타고 끓이고, 그래서 그냥 연기가 좀 안 좋은 연기가 나잖아요. 우리가 초도 그렇죠. 초도. 그래서 이렇게 그 심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갖고, 그러니까 심지를 오래된 것을 이렇게 잘라주고 새 심지가 나와야지 불이 잘 붙어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옛날에 이렇게 촛불 그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등불을 이렇게 관리할 때 이 심지가 아주 많이 타면 빛을 잘 발하지 않고 끓음도 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대제사장은 이 등불에 그 불이 잘 붙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심지도 잘 손질해야 되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가 등대인데, 촛대인데, 이 교회를 항상 이렇게 영적인 심지를 잘 이렇게 만져주고, 또 탓한 부분은 잘라주고, 또 계속 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심지를, 등불의 심지를 늘 강검, 손질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 기름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질한다는 것은 이 심지가 조금 이렇게 너무 많이 탔다든가, 그래서 심지가 타면 검어지고 또 어두워지고 빛을 잘 발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등대인데 교회 안에 잘못된 심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것을 손질하고 그것을 다루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늘 순간순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손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검고 타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주님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불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읽으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원래 그냥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초대교회 순수한 모습이 있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조금은 왜곡된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단의 회당, 이런 단어, 사단의 회당.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유대교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 종교는 바로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모든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종교적인 모습에서 꼭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사람들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야. 그냥 불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상적으로는 유교 사상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참된 믿는 자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종교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이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죠. 나름대로 교황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가 되면서 진짜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종교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도 이제 캐톨릭이 형성되기 전이요. 그 당시는 유대교가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유대교가 바로 여기 보면 성경은 뭐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자적인 법에 어떤 간섭에 붙잡혀서 거기서 거기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또 그냥 유대교 회당이나 말은 또 한 번 나오는데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여기 보면 사단의 회당. 우리 주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죠. 바로 이 유대 종교가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진짜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는 하나님 볼 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회당이다. 우리가 이 종교란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고 참된 하나님. 사실 종교는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어떠한 법에 대해서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거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섬김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손질하죠. 종교와 많이 되고 종교의식에 많이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박혀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다 뽑히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요즘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 최고로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성령 이야기만 하죠. 성령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진짜 항상 성령이 어디시냐. 목사님이 어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들 듣는 이야기지만 성령은 공기 같은 거예요. 그분은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을 외부적으로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호흡하고 우리 안에 인정하고 그분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활을 깊이 많이 해야 된다. 이래야지 진짜 신앙의 역동적인 생활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던데 어쩌든지 우리가 이 성령에서 종교를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이 버가모란 뜻은요, 결혼이란 뜻이에요. 결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그 당시 그냥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교회가 세상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과 교회가 같이 겸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뭐 주일은 교회에 오고 그냥 일주일은 세상에 살고 이렇게 세상과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주 좌우에 날성검,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딱 구분해야 돼. 분리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세상과 결혼됐어요. 그러니까 혼합돼 갖고 세상인지 교회의 본질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손질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심지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여기 보면서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자,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죠. 바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과 분리된 참된 신앙은 교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냥 또 2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손질하시는데, 이 손질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 말은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이제 교양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캐톨릭화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캐톨릭이 교회를 오랫동안 1500년 이상을 이끌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냥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근데 캐톨릭이 교황 제도를 줘도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 캐톨릭 안에는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바로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 모든 기도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만 점점 강화되면서, 근데 이 일이 어떠한 일인가? 캐톨릭 안에는 마리아의 그 섬기는 신앙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절대로 마리아 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항상 성모 마리아요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잘못된 모습이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행음하는 거라. 행음하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손질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영적인 행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가장 악한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악한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말씀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게 3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열정적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 기도, 또 우리 전도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많은 성도들은요, 종종 이렇게, 나는요, 기본적인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또 이렇게 광신자처럼 막 뜨겁게 막 외치고 막 이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 세련되고 고상하게 찬양도 잠잠하게 조용히 이런 걸 좋아하지, 나는 그렇게 막 열광적인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쇼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여 삼창하고 우리 수목교회가 쫙 막 뜨겁게 하면 처음 이렇게 종교적이 아닌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여기 광신자들이 모였나 보다. 그래갖고 되게 거부감을 느낀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미지근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상태를 다시 한번 손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미지근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찌한지 성령 안에서 뜨거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미지근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손질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할 요소들, 그러한 요소들도 많이 없어져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에서 많이 공급받아야 되니까, 아까 뭐예요? 기름을 계속 등대에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이 돼야지 우리가 역동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지금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적으로 채워진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면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생명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죠. 어쩌지 그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기는 자들은 그것을 먹기 때문에 또 이기게 되고, 또 이기니까 또 그것을 더 먹게 되는 거야. 생명나무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 뭐예요? 다 우리 안에 동화되죠, 우리와. 어쩐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인 말씀을, 생명나무이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또 17절에 보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도 먹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듣는 만나, 아마 이게 우리 한세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 뭐 주일 예배 메시지는 일반적인 만나고,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은 뭐예요? 감추인 만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추인 만나를 계속 먹어야 내적인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도 많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면 나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정찬, 만찬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우리가 영적인 음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주님과 함께 먹는 그런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등대의 그 사명을 올바로 발휘하게 되고, 이 결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영적으로 손질하면서 기름을 계속 보충하면서 그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기는 자를 찾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손질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계속 공급해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낸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